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은 모두 지옥 갈까?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까?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영원한 지옥에서 불타야 한다고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가엾은 영혼까지 영원히 불타는 곳에 가두는 분이 하나님인가요? 평생 아주 선하게 사시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이 예수님 만날 기회조차 없었는데 믿지 않았다고 지금 지글지글 끓는 유황불에서 고통받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무자비한 분인가요? 공평공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고선 이건 너무 아니잖아요. 본인이 예수님을 고의로 피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접할 기회조차 없었던 분들을 모두 지옥에 보낸다고요? 이 예수님 못 만난 게 그분들 책임인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런데 일고의 고려도 없이 다 지옥에 보낸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안 믿지 않겠습니다. 전도할 때 이런 반문 들어본 경험 없으신가요? 사실 이 의문은 단지 논리적인 의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므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와 인간의 본질적인 갈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오해를 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 전체의 흐름과 그분의 하신 일을 통해 또 사례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을 근거로 균형 감각 있게 조명해 보겠습니다. 제1부 하나님은 무자비하다. 하나님은 억울하다. 기독교를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 사람까지 지옥 보낸다면 공의도 자비도 없는 신이 아닌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그럼 평생 예수님을 소식조차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모두 지옥 가느냐고 반문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정말 무자비하네. 혹시 나도 무자비하게 버려지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인간에게 죄는 왜 생겨났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인류는 아담의 선악과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모두 지옥 갈 운명에 놓였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영적 육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거역한 후 하늘나라에서 쫓겨나 악한 존재가 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을 거역한 자, 죄지은 자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아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분들입니다. 2부 로마서 2장의 통찰, 양심도 하나의 법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들은 자기에게 율법이 없으나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되나니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에 무슨 말씀인가요? 율법이나 복음을 직접 듣지 못한 사람은 그 양심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자비하거나 불공평하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알았는지를 다 고려하시는 분입니다. 3부 예수님 없이도 긍휼 받은 자들. 예수님 이전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과 삶을 보셨습니다. 1니느웨 사람들 요나서 3장.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지만 악에서 떠나 회개하자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이 라합 여호수아 2장. 기생이자 이방 여인이었지만 정탐꾼을 숨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됩니다. 3 사르밧 과부 열왕기상 17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지막 양식을 나눈 여인 기적과 함께 생명을 유지합니다. 4 민수기 14장 출애굽 이스라엘 20세 미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감. 하나님은 분별력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연령, 책임, 이해의 수준까지 고려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 기회를 주시는 분, 그리고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경우에도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1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거주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광야 생활 중 비록 민족적으로 우상을 섬겼더라도 20세 미만은 아직 판단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23절에서 다윗과 밧세바에게서 나온 첫째 아들이 태어나 일주일 만에 죽자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제 내 아들이 죽었으니 내가 어찌 다시 그를 돌이키랴.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태어나 일주일 만에 죽은 다윗의 아들은 천국에 갔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판단력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믿지 않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내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같은 죄를 지어도 모르고 짓는 죄는 사함 받을 수 있고 알고 짓는 죄는 회개 없이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청소년 범죄는 관용을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4부 하나님의 품성 자비와 공의는 분리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 속에 자비가 있고 완전한 자비 속에서도 공의가 살아있는 분입니다.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고 모르고 행하면 적게 맞으리라. 시편 7장 9절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 구절들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상태, 마음, 양심, 지식의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5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들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을 만날 기회조차 없었던 분들에 대하여 천국 간다, 지옥 간다고 명시적으로 말씀한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 않고 정죄하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2장 12절 15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꺼리는 행위를 했느냐의 여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에 대하여는 별개입니다. 양심에 따라 선을 따르며 살았던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그 양심이 법이 되어 비록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변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조차 들을 수 없었던 분들에 대하여 성경에 명시되지 않는 것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로마서 8장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공의의 하나님의 특성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자비하게 지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을 곧바로 천국에 보낼지 그들이 죽은 이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인지는 모르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를 비롯하여 예수님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은 아닐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음에도 회개치 않은 자는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6부 하나님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 혹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 못한 채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시라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지옥에 보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 7절을 보시지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단지 예수님을 만날 기회조차 없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지옥에 보내실까요? 호세아 2장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긴 이스라엘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사용한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라. 그런데 그가 알지 못하도다. 호세아 2장 13절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단장하고 그가 사랑하던 바알들을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이 얼마나 분통이 터질 일이겠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과연 이런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이라고 누명을 씌워선 안 됩니다. 그분은 기회조차 주지 않고 단지 예수님을 몰랐다고 지옥 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목숨 걸고 모든 희생을 다했는데 그 자식이 그걸 모르고 엉뚱한 사람에게 쏘가 그 사람을 어미 아비라며 섬기며 부모인 자신을 비아냥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참아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 부모도 조상도 예수님을 만날 기회조차 없었더라도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말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자비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몸을 내어주는 사람을 품은 분이십니다. 이상은 성경을 통해 제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의견 남겨주세요.